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한 말 가운데 가장 멋진 말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40, 3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 가운데 멋진 말, 기억나는 말. 저는 뭐 교회에서나 또는 신학교에서나 또는 사석에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과 또 단체들에 가서 특강도 하고 대담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말들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멋진 말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한 말 가운데 멋진 말이 뭐가 있을까? 멋진 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삶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내는 말이 뭐가 있을까? 많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 약간의 멋진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이 위대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이 멋진 말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내가 했지만 위대한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 막 자뻑에 취해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는 멋지다고까지는 하지만 위대한 말이다라고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역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멋진 말들을 했고 그것들이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위대한 말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주옥 같은 신자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이 위대한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위대한 말 했죠? I have a dream one day.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게 위대한 말이에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멋진 말인데 그닥 그렇게 위대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짧은 구절 속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위대한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위대한 말들이죠.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도 별로 안 위대한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서. 내가 안 위대해요. 내가 조금 유명해요. 제가 유명해도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위대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 말이 위대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 입속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적어도 이분이 하신 말씀은 듣고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즉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아가시면서요 33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공부했는데 사시는 내내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년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이 위대한 말씀들이죠.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한자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2마디 말씀이 5번째와 6번째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2마디 말씀입니다. 이 2마디가 왜 위대한 말씀일까? 오늘은 가장 위대한 2마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70번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순종의 음성이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자, 우리가 살펴볼 구세주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말씀, 오늘 이 오후에 그것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네, 우리 할인이는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손과 발을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께서 28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그 다음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몸에 당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같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은 성경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즉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살아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그 성경의 예언대로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고문과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낮아지심부터 시작해서 33년 동안 온몸으로 당했던 고난과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었고 섭리였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매달 마지막 주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시편과 이사야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목마름 역시, 이 말씀을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고, 예수님은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고든 교회에서 3년 8개월, 9개월 동안, 만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2년, 어떤 분은 몇 달 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이 마르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마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 가운데 수치이지요.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은 그저 여러분이 6월, 7월, 8월 우리 한국의 삼복더위 속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더워서 헐떡거리며 목마르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고상한, 그런 종류의 대단히 인간적인 목마름, 부유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빛은 하늘로부터 가리워져 있었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죄인에게 임하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팔아 넘겼습니다. 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리는 물과 피로 그리스도의 고통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32편 4절에서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이 고통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가서 그저 쩍쩍 갈라지는 여름 가뭄에 논과 밭이 되었다. 그런 고통이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왜 십자가의 몸을 매단 채, 그 못에 박힌 채 그 나무 형틀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조금 더 오해받기를 싫어하고, 여러분은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어하고,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은 잘못도 없고 우리 주님은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수도 있는 분이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통스러운 외마디를 던지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29절에 포도주가 제공되었고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단식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듣고 내가 듣고 마음에 삼아서 그 말을 내가 하면서 살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 때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 청년에게 가져오라고 하든 성도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든 뭐 다른 목회자에게 신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하든 그러면서 그거 왜 가져와야 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타고 가시려는 나귀 새끼를 직접 주님이 지정해서 가져오라 하시면서 만약에 가져올 때 그 나귀를 끈을 풀어서 가져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뭐 따지든가 그거 왜 가져간 내 건데 우리 건데 라고 하면 그에게 해주라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걸 우리는 잘 오용하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야. 했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단박에 알아듣고 즉시 보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나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기꺼이 즉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농담으로 무엇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무슨 말을 하면 에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은 좋아하면서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교인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다 좋아해야 됩니다. 목마름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목마름에 처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신약의 사도들, 사도 바울, 베드로, 디모데, 디도 이 전도자들의 삶을 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풍족한 삶이었을까요? 부유한 삶이었을까요? 떵떵거리고 내놓으라 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목마른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어려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권력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계시는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더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목말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제가 갖고 싶은 백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백팩도 유명한 건데, 예? 모르죠, 뭔지. 저희 매형이, 미국 매형이 선물해 주신 건데, 한 8년 됐어요.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양복을 입고 그걸 매니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백팩을 좀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비싼 거예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근데 미국에서 사면 좀 싼 것 같아요. 약간 좀 싸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직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요거를 보내갖고 사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냐 좀 알아나 봐라.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 했어요.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야, 네가 지금 목사로서 말이야.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좀 그렇잖아요. 가방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평생을 살면서 튼튼한 거, 오래 쓰는 거는 튼튼하고 좀 비싼 거 살 필요가 있잖아요. 자꾸 싼 거 자꾸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한편 누가 선물해주면 모를까. 선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갖고 싶구나. 이걸 내 목말라 하고 있구나. 에이, 이 사람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에 목말라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을까?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한 달 동안 저 제주 총구석에 살다가 올라오신 우리 손상현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 예배를 많이 목말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없네요. 저분들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장성하여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목마름을 감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두 마디 마지막 또 하나는 바로 다 이루었다는 메시아의 완벽한 승리의 음성이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물주에 베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셨고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7번째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죠. 그리스도는 아담이 어기고 모든 인류가 어긴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속전가로 들이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고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모든 일들이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공로가 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요, 없어요. 뭐가 없냐? 방과 후 숙제가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끝이에요. 숙제 안 해도 돼요. 나머지 공부가 없습니다. 나머지 공부 왜 합니까? 뭔가 잘 못했기 때문에, 뭔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머지 공부를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구속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덧대어야 할 그 어떤 부족한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그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찢어진 치마에 덧대는 그런 것처럼 덧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봉사와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헌신을 상 주시고 또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수선이나 수리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속죄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의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가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계획이 성취되었다. 뭘 사고 싶었는데 값이 지불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마치다, 응하다, 지불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주심으로 우리의 속죄와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자자, 쉬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주님은 완벽하게 끝내놓으시고 당신의 죽음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광활하고 높은 말씀도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 오셔서 성경에 계시된 것뿐 아니라 계시되지 않은 종류의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용서받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며 불의했던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바로 중생받은 자로서, 속죄받은 자로서, 불의한 자였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27, 28, 29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재작년인 2016년부터 저는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작년 여름인 2017년 6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1년 전에 번역을 끝내서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약 3,000장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량인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지금 놀라지 않으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번역을 해야 되는 분량이지요. 같은 기간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루터를 말하다였습니다. 교회 개척과 목회와 일주일에 평균 4차례 이상의 설교와 매달 진행되는 신방과 신학대학원 강의와 병행하였기에 오래 걸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고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쉴 때 다 쉬면 번역을 끝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웠고 때로는 새벽을 깨웠고 공휴일도 추석 연휴도 반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꺼이 이런 아빠의 삶을, 남편의 삶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올고든 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인 조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책들을 통하여 경건의 유익을 얻고 우리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습니다. 3,000장이나 되는 200자원고지 3,000장이나 되는 그 분량을 끝낼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 책들 있죠? 제가 번역한 책들, 부흥과 부흥주의, 칼빈주의, 뭐 주의자가 많이 들어가는 책들. 이런 거 보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제가. 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그거 번역하느라. 그렇게 번역한 책들, 그렇게 시작한 그런 번역서들이 어느덧 한 30여 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번역하냐면 이렇게 놀 때, 쉴 때, 그런 때 주로 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번역하는 거죠. 그냥 심심풀이로 쉬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다 그 말입니다. 번역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 다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제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하며 살겠습니까? 2001년부터 17년 동안 번역을 해오면서 지금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픈 편인데 왜 많이 아프냐? 계속 앉아있으니까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아플 수밖에 없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활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짧고 번역하는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 책상, 집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밥상 있죠, 밥상. 밥상을 올려놓고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앉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번 했더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느 성도께서 목양실에 있는 저 하얀 베리데스크라고 하는 책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냈어요.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그저 목사님께서 번역하시는 책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번역한 책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런 사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뿐이라면 뭐하러 유병국 목사님은 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스스로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가끔 가다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참 어려운데 저 친구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저렇게 멋지게 생긴 청년이, 신장로님 아들 신준영 목사님, 둘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무슨 미남 대회에 온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봐도 남자가 볼 때도 진짜 멋있어요. 왜 여자가 없는지.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끝이라면 굳이 뭐하러 신자로 살아갑니까? 굳이 뭐하러 장로로 살아갑니까? 굳이 뭐하러 권사로 집사로 삽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올고든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를 마치시고 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패배자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분을 본받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신앙생활할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또 선배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들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거 말입니다.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능력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삶을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불태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